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바꿔서 사순절 기간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질 때 살짝 고민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약 중에 신약에 나오는 한 권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큰 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생각되어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데 아무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쯤에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튜브 어딘가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혹시 그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했으니 이제 뒤로 넘어가서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크게 볼 겁니다. 크게 볼 거면서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방향은 거의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사건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남아있던 교회가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일반 말하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대답의 하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 계시죠.
승천하셨다는 말은 재림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랑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다시 오시는 길을 교회에게 맡기시죠. 그걸 마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면 그때가 끝이 올 건데, 그 말은 내가 그때 올 건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승천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누가복음에서 보면 하셨던 일을 다시 맡기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왜 여기 그 9장의 말씀을 찾았냐면, 사도행전에서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앞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시작 때부터 쭉 훑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질 때 12제자에서 하나가 비어버리죠. 거기를 또 채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만 움직여 가다가 주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과부들이 공개받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은 뭘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서 원래는 집사란 말이 없어요. 7 사람을 세웁니다. 그 7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스데반을 기반으로 한 7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앞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이 흥황하게 했던 중심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할 때 누구가 중심이 되어지죠? 빌립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거기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는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에게 복음을 시작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 전에 이미 다 퍼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되게 단순하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파시키시는 분.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분이 직접 하셨지만,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께서 영을 부으시며 성령을 보내시며 그 교회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해 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각자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각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앞에 사실은 스데반의 모습을 사실은 좀 보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요 앞에 보시면 한 장을 거의 6장 7장을 이어서 길게 이야기되어지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가 되게 길어서 길게 기록됐지, 스데반의 활동을 보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7 집사로 선택이 되어져서 이제 공개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시비가 붙죠.
그러다 돌 맞아 죽는 게 끝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일을 했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이 비슷한 일을 한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뭐냐고 라고 따질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만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왜 다 보여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사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오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은 와가지고 바울한테 그냥 눈뜨게 해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스데반도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고요. 바울도 주님이 세운 사람이고, 빌립도 주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다 주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각자가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또한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 같아도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셨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라는 것은 이 땅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주님은 상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일을 하는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제가 아까 스데반의 모습을 잠깐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 맞아 죽는 것이 삶의 끝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연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9장에 넘어오시면 이제 바울이 나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연결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거는 추론이지만 중심 안에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깨놓으시죠. 그것의 시작은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스데반이 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오늘 9장에 보시면 나타나는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늘날 교회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한다면 다 베드로처럼 되고 싶지 스데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란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실 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서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다 베드로가 되고 다 바울이 되면 누가 스데반이 되고 누가 아나니아가 될 거냐. 근데 그 둘 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의 기록처럼 되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올바르게 서 있던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죠. 착하고 충성되었다. 우리가 오늘 또 크게 보시지 말고, 크게 보셔도 됩니다. 크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 않을까. 작은 것,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나누어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되게 단순해 보이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했고요. 오늘 뒤에서 조금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죠. 바울이라는 애한테 갔으면 좋겠다.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누군지 아시냐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안에 이 일이 그러니까 큰 거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 이것이 구약에서 보시면요, 이 비슷한 일이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아라는 시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시아 시대는 이미 망할 것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는 망해요. 그 뒤에 누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해도 이 나라는 망한다고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요시아는 아시겠지만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의 연결 안에서 보시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세워진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중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설교를 아마 어느 정도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명이 다니엘이고요,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이들의 나이 추정이 대부분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이들은 관련됐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였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자기의 부르심 안에서 일을 행해갑니다. 그때 요시아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짧은 인생을 하고 끝나요.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마치 요셉처럼 바벨론에 먼저 보내시고요. 그 나중에 보시면 다니엘과 요셉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준비하시죠. 백성들이 올 길을. 근데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거든요. 먼저 보내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똑같이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니엘이 준비한다면 에스겔이 영적인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생겼던 사람이냐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요시아를 성경 말씀하세요 되게 크게 보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짧은 역사를 차지했던 므낫세가 훨씬 길게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주님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작아서 그렇긴 할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저분은 큰 목회를 하셔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이 땅의 논리적 관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울의 바울의 변화 사건을 기점으로 앞에는 스데반이 배치되어지고요, 뒤에는 아나니아가 서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해 나갈 때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이 준비되어지고요,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눈 떠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주님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아 보이는 아이들과 보내는 잠깐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같은 일인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건이 되어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곳에 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키십니다. 너희도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의 일을 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 일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전사님이 자꾸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고. 어떻게 보면 일명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사람을 세우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동일하게 맡기고, 그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하지 마십시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한 작은 면만 보고 이게 다다 라고 해버리지 않는가.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은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또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쫓아가는 분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세운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발 함께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내가 교회이니 내가 그 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길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